마태복음 1장.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시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스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께서 솔로몬을 낳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1절에서 6절. 마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장자인 에스나 누벤이 아닌 야곱과 유다가 등장합니다. 또한 이방인이거나 어명에 연루된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 모압 출신이 룻, 다윗과 가늠한 바세바,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체들을 대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우리는 없애야 될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 그리스도 밖에 불신 결혼.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러 므낫세 이름도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잡혀 갔다 온 후에 회개하고 죽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계보에 올려주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그러나 계보에 오른 왕들의 명단에 아달랴 계열의 왕들은 빠져 있습니다. 남유다 여사밧 왕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불신 결혼으로 인해 그 자신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사람과의 결혼 후 구원의 계보가 끊어지는 위기를 가져옵니다. 자녀의 결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야 됩니다. 세상의 외모나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12절에서 17절. 바벨론은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라稱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오히려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풀이가 되는 비극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과 다윗에 맺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과 신구약의 중간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운명의 인물들을 통해 예수의 기보를 이어가셨습니다.
내 삶이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 그리스도 기부를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내가 낳아야 할 영적 자녀는 누구입니까?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지체들의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보기보다 세상적 외모가 능력만을 세는 세속사의 잣대로 내려놓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구원의 기부를 이어가며 영적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 어릴 적 저는 불교를 믿으시는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기독교로 개종하신 뒤 독실한 신자가 되셨습니다.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며 종일 방에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기만 하시고 바쁜 농사철에도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불교를 믿으시는 큰 아버지와 할머니의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 또한 그런 할머니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되어 눈물로 저를 전도하시던 할머니로 애써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가 결혼하면서 무교이셨던 부모님과 처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이지어 술과 놀이방을 전전하며 술과 욕만 이 세상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술로 이루어진 강연은 그때뿐이었고 결국 공허만이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소천하시고 한참이 지나서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악하고 엄란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던 중 그동안 교회에 잘 다니던 큰아들이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멀리하고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별을 회복하도록 권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술 마시는 집사님이라는 아들의 조롱이었습니다. 부모가 믿는 사람으로 본이 되지 못하니 아들이 교회를 떠났거나 깨달은 후 하나님은 질기게 끊어지지 않던 술을 38년 만에 끊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아들도 며칠이 지나도록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는 하나님의 계시긴 하구나 라면서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후 양육을 받고 이제는 믿는 자매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창세기 38장 26절. 히게로 다말이께서 믿음의 후손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처럼 큰아들 앞에서 제 수치를 인정하니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아들이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루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실천하기에 교회에서 양육을 마친 큰 아들이 다음 훈련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직장 동료에게 제 간증이 실린 큐티를 주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 창피를 주기보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와의 결혼관계를 이혼으로 조용히 꺼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요셉처럼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어려울 수 없으며 선을 행하며 사랑을 행할수록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공의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스스로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예수님 오신 사건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두려운 일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되어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그저 심판일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 후 우리가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은 남유다왕 아하스가 아람과 에브라임의 공격을 두려워할 때 이사야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 징조가 의미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요셉은 주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처럼 말씀을 이루려면 들은 말씀에 대한 적용이 반드시 따라야 하며 적용 후에도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적용이 오래 참아야 할 일이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 죄를 보기 이전에 내 힘과 공로를 오지하고 나의 의를 새롭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의를 얻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일이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인도받게 하시옵소서. 간장 믿음이 없으시지만 성실히 사시는 부모님 밑에 참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성품으로 굳어져서 매사의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뒤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도 구수사의 말씀을 몰랐기에 세상 성공을 추구하며 아이가 생기며 남편과도 상의도 없이 연이어 가만히 낙태를 행했습니다. 그러다 정정하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소천하시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시던 어머니의 소천은 앞이 캄캄해지는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장으로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아버지를 데려가시지 왜 엄마를 데려가셨어요? 라는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부인하신 아버지가 어머니의 장례를 계기로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몇 가지 일을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셨던 아버지께 섭섭했던 저는 명절을 기리에는 아버지를 회피하며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아버지가 편찮을 씻다 하여 병원을 모시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대하의 물고기를
터주시었어. 아버지도 하나님 택하신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아버지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천국 한성잔치를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임마누엘 오시라는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어지기까지 약 700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런 시간이 오기까지 2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나 자신이 유익을 위해 생명을 가만히 끊어버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가만히 끊고자 했던 악을 저지른 저에게 주님은 다시 돌이켜 생각하여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사의 계보가 이제는 자녀와 동생들 시댁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대로 본보대로 행하겠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동생 부부에게 성경책을 보내며 구원의 초청을 하겠습니다. 가만히 끊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보고 교회 공동체의 무릎으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찬송 104장, 통 104장, 새 찬송가도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있다. 예수님은 초림하신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모든 것을 예언하셨으며 세계 역사는 지금 그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31절. 사람의 묘, 전쟁, 기근과 지진, 만국의 복음 전파, 환난, 재림, 큰 환난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27절, 계시록 6장에서 22장이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제사함의 은혜. 골로새서 1장 14절,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의 은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 마태복음 26장, 로마서 3장, 요한일서 2장 등. 계시록 1장 5장, 죄에서 구원의, 예수 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대적의 손에서 구원. 사무엘상 10장,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 마태복음 8장, 풍랑에서 구원. 마태복음 9장, 질병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1장 23절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여호수아 1장 8절 9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로마서 14장을 통하여서,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할 때 임마누엘이 너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경우는 두 주인을 섬길 때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말라기 3장에서, 죄를 지을 때 시편 51편에서, 주의 종을 대적할 때 민수기 16장에, 불순종할 때 민수기 13장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계시록 2장에서 내레이션 차이스 목사였습니다. 지저스 자니치유 신학교로 예술선교 신학교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